큰 은혜를 기대하라. 이 세상에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하지요. 어린아이도 은혜가 필요하고 젊은이도 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사업이 힘든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정이 문제가 있어 눈물로 보내는 그러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 아무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을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을 해서 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아합에게 찾아가서 앞으로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시냇가가 마르고 때로는 풀이 마르고 그리고 곡식이 마르고 곡식이 다 죽고 그리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갑니다. 끝없이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하늘에도 소망이 없고 땅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하, 이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가뭄뿐입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보다가도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 막막하고 어둡고 하지만 이 현실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사방을 둘러봐도 참 이렇게 어둡고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가뭄이 그리고 메마름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돈도 마르고 관계도 끊어지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답답한 그런 상황,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재앙 벌을 받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시편 103편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때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던 거예요. 큰 비가 오는 그런 환상을 그는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자, 보세요. 누가 탁월한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는 사람,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너머에, 귀에 들리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탁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고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고 어떻게 참 귀한지. 그걸 보면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한 주간 4일 동안 하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들려지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예. 여러분, 이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찌 보면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아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은요, 여러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극심한 그런 가뭄 속에서도 큰 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풍족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정말 땅에 비 내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바짝 마른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큰 단비가 내릴 것을 그는 보았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론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았던 자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했던 자를 일으키고 또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그러한 문제, 오래된 질병이라도 큰 병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 때에, 다시 말하면 고치시는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오래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과연 낙심하고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 것이냐, 이런 선택이야, 선택. 여러분, 누가 큰 은혜 받습니까? 바로 큰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큰 비를 준비해 놓으신, 그 단비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 남미의 칠레에 가면 아타카마라는 사막 지역에 바에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여러분 얼마나 건조한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다시 말하면 그 도시가요, 바에라르라는 이 도시가 1년의 강수량이 40mm 정도밖에 안 돼요. 이번에 거제도에 3일 900mm가 왔어요. 자, 거기에 비하면 40mm 1년 강수량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큰 댐이 하나 있어요. 산타후아나라는 댐이 있단 말이에요. 큰 저수지. 그 댐에 물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메마른 곳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저수지가 한 1억 7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요, 큰 저수지를 여기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비가 내렸을 때에 오늘 거기에 그 물을 담아둘 준비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지낼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뭐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 내 삶에 은혜의 비가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메마르다고 해서 계속 메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내리는 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메마른 그런 사막 가운데에 언젠가는 그 내릴 비를 기대하면서 큰 댐을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일 저녁쯤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한 것 가운데에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그날 주일 8.15 특별 성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참석을 이제 했단 말이죠. 자, 앞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책자 보고 누가 오나 보고, 내가 앞에서는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나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이 내 안에 가슴으로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찬양을 한다면 열정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자 입장에서 설 때에 도무지 집중이 안 돼. 좀 한산하고 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이 찬양에 집중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손들고 찬양하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자, 그 경험을 내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은혜 받게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을 자세와 태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바깥에 소낙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릇 2개가 있어요. 한 그릇은 가득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한 그릇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릇 하나는 엎어져 있어요. 엎어져 있으니 물이 한 방울도 담기지 않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이, 멋진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결혼해야 될 그러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날 그러한 그릇은 준비되어 있느냐? 인격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은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 그릇으로 준비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마른 하늘에 아니 큰 비가 내린다고 확신에 차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남이 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합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온다고?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조금도 여기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소리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말을 선포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다고 해서 금방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은혜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시작됩니다. 큰 은혜는 믿음의 말을 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늘 불평, 원망하는 대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고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땅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는요,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비가 오고 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큰 단비가 지금 오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고 또 아내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 정말 축복의 통로다. 자, 우리 자녀들 때로는 얼마나 답답할 수도 있겠죠. 너 때문에 내가 뭘 사겠다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은 큰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큰일을 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안 올 때 해야 돼요. 비 내리는데 그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좋을 때 하는 거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 비 안 올 때, 가뭄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때로는 가뭄에 살도록 극심한 그러한 기근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은혜에 흠뻑
찢어져서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불평으로 가뭄을 더 가뭄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기대하며 내가 선포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입술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바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긴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조금만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내 말이요 부정적으로 나와버려요.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분위기를 확 깨버리고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세요, 말씀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우리 존재가 이래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못난 부분을 하나님이 또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 비 한 방울 없다. 누구나 다 그런 불평스러운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비가 조금 내린다고도 아니고 큰 비가 내린다고 오늘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오직 엘리야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긍정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예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야, 예수 안에서는 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요 긍정,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하다 말아 이렇게 예언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 입에 불행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해주겠다. 성경에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네 말한 대로 해주겠다.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여러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나쁜 이미지가 심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이미지가 나에 심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홍해를 만나도 희망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도 큰 비가 온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한번 이따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선지자 다 제거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해보세요. 힘들어요. 예, 요가 하지 않는 분은 어려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러한 은혜를,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후에 그 사환에게 야, 너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바라보고 거기에 뭔가 비올 징조가 있는 거 보고 오라.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가 간절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자, 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바다를 봐라.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이 성경에 말하면 완전수인데요,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44절을 한번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요, 작은 손바닥만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요,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간절함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단어를 오늘 야고보서가 써요. 우리처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실패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우리처럼 두렵고 낙심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엘리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여기에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큰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그 찾는 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여러분, 새벽에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시든지, 때로는 골방에 보니까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골방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요 성령 집회는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도 하겠지만은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나에게도 기도의 힘을 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합신 기도부가 그 그룹 기도에서 기도하거든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도 기도에 불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승리예요.
우리 인생의 큰 실패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재능보다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것이고,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룩한 만남이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여러분 끝까지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45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큰 비가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조금 후에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과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과분한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큰 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 은혜의 큰 비에 흠뻑 적셨어요.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단비를 내릴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올 확률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 큰 비가 온다, 은혜의 말을, 은혜의 입술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여기에 끝까지 오늘 여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